자, 문맥부터 살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큰 문맥 속에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맥이요?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동상이몽.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 길을 같이 걷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제자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이 있고 그 자리에서 높은 한 자리,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있는데, 제자들이 가고 있는,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그 길에서 같이 걷고 있지만 제자들의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오늘 이걸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는 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빼면 똑같아요. 다 이 땅에 다 이렇게 연연해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안에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로 통하여서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시죠. 네. 나는과 나를 의 차이예요. 잘 보세요. 나는은 누구죠? 그건 나의 나. 내가 바라는 신앙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이 그게 있는 사람들이 나는이고, 나를은 뭐예요? 은혜 받은 자, 예수님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저기서 차이는 뭘까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삶의 주체가, 중심이 나인 사람들은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나의 삶과 내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인 사람들은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이 길을 가요. 똑같이 길을 간다니까요.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 그 끝에 도달할 때까지 무엇하고 있어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딱 도달해 보니까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게 나를 엄습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누구 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제 비유 볼 거예요. 저 뒤쪽 가보면은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걸 물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없어요. 맞죠? 다들 무엇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꼭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그 인생의 공허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반응을 안 해. 원래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래요. 예수님은 본인이 부르신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나 예수 따를게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 부르세요. 그래, 나와 같이 가자 라고 안 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분들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발로 왔다고. 그 발은 도대체 누가 주신 발이에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내 발로 찾아왔다고. 안타깝지만 그거 해결 못하면 그분은 복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이미 그분은 시작을 뭘로 했어요? 나로 하는 거예요. 나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구원받음에, 자기의 구원받음에 그 이 정당성을 자기에게 준다니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거 못 받아요. 신앙생활 또 근데 열심히 해. 왜? 내가 왔거든. 내가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남들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게 착각.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끌려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끌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끝까지 끌려가실 거예요. 아마 이 길이 끝났을 때까지도 이러실 거예요. 날 왜 부른 거야 도대체? 날 왜 부른 거야? 근데 거기까지 질질질 끌려갔는데 누구는 내가 왔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심판이 딱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가는데 나는 질질질 끌려왔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질질질 끌려갔어.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넌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거야.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습이라니까요. 성경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 여러분들 가운데는 순종이 되시는 영역도 있고 순종이 안 되시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한번 보자고요. 순종하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때까지 불순종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불순종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한 순종? 질질질 끌려온 것에 대한 순종. 그걸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좋아서 가시든지 질질질 끌려가시든지 예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예. 아멘. 예수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뭔가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걸 순종이라고 하신다니까요. 아마 그때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할 겁니다. 왜? 내 마음은 하기 싫었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따지면 그건 순종이 아닌데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자. 쭉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하세요. 하시라니까. 그럼 어느 순간 보면 순종의 영역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하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 순종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곧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지금 나의 이 순종은 진짜 무슨 뭐 세발의 피야.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나의 구원의 이 정당성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카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었나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를 세례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죠? 그죠? 57절 마지막 보면은 나는 따르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따른다 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어진 말이냐면 여러분 이 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이 길은 예수님의 끝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죠. 영생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 길의 끝에 진짜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 자리. 세상에서의 그 한 자리. 그 권력의 자리.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걸 알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되는 관심도 없어. 다 이 땅의 것만 원하는 거야. 이 땅의 것만. 아까 두 번째 영상 봤잖아요. 이 땅의 것만 마음에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타깝지만 넌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너 괜히 나 따라왔다가는 너 나중에 더 후회할 거야. 차라리 나 안 따라오고 그냥 너 열심히 그냥 이 땅에서 살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얻을 거야. 여러분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원했던 거 그거 나 한 자리 해주세요. 그거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목적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57절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사전을 찾아봤더니 동상이몽이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한 침대 안에서 다른 꿈을 꿔. 이게 동상이몽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격언이 뭐냐면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동상이몽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가 꿈꾼 그 꿈을 꿔야지 예수 꿈 따로 내 꿈 따로 이러면 안 돼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그 내 꿈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해도 여러분들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영광을 따로 받으시거나 어휴 장하다 야 높여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꿈은 그냥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이루세요. 그리고 예수의 꿈은 예수의 꿈으로 이루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걸 두 개로 합치지 마시라니까요. 합치는 그 순간 다른 복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 꿈 이루려고 하는 거. 그럼 예수의 꿈은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구 되면 어떡합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나와있습니다. 예수의 꿈이 뭔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꿈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뭔 말씀? 예.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돼 있죠. 요게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죠.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그거를 준다라는 이야기지. 하나님 나라 따로,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따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리고 그거를 받는 십자가의 도, 의, 우리는 그것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뭘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더해 주셔야 되잖아요. 고난도 주신다니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세요. 그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나라 내 일을 위하여 자,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33절에 대한 결론을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두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짝을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언제 해야 될 일입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죠?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3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라고 돼 있죠. 그럼 내일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거는 내일 거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오늘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내일도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따로 이 땅에서의 나의 삶 따로가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꿈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까 그 두 번째 영상처럼 그런 설교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이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이 땅에서의 그런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죠. 길 가실 때, 자, 길 가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도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아멘.
핵심이 뭐예요? 듣고 행하라죠.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실 때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왜? 5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잖아요. 지금 거기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가시잖아요. 그죠?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행하러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신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길을 가실 때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어디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진의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죠. 어디서? 변화산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들었죠. 듣고 예수가 무엇해요? 그걸 행하러 이제 그곳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라는 얘기는 들은 걸 내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함은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들음이라는 은혜가 선행되어져야 행함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뭔가를 해, 종교 활동을 해,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꽝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그건 악.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요. 그건 안 듣고 행하는 건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깨어서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아멘.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무엇해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믿음 있다고 착각해. 동상이몽 꾸는 거예요. 동상이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생명력이 아무런 움직임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행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음으로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의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나올 수가 없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럼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행함이 그를 반드시 그 구원의 끝자락,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 가실 때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들은 말씀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길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쭤보대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쵸? 고길. 예수의 그 길은 어떻대요? 죽고 협작하고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지금 이 길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어떤 길? 화려한 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 그래서 거기서 호령하려고 하는 그 길. 내 길은 그 길 아닌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8절.
히브리서 9장. 예수님이라는 길은 어떠한 의미인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저더라도 피 없이 세운 것이 하나님. 몇 절 읽으셨죠? 아니, 8절입니다. 8절. 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있죠. 여기 첫 장막이 뭡니까? 광야에서의 뭐예요? 곧 그 성막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성막.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을 동안에는 그러면 이 성전이 뭘로 또 이 첫 장막이 뭘로 만들어져요? 솔로몬 성전으로 만들어졌다가 사그리 몽땅 무너지고 또 뭘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거 못 받죠. 그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는 어디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하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새 도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길의 의미를 몰라. 예수 믿어서 무엇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다가 왕궁 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그거는요. 또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20절. 히브리 10장 2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막에 성소에 있었던 모든 기명들은 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금촛대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그 떡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향단, 그 금향단 있죠? 거기서 하루 24시간 내내 불을 피우잖아요. 금향단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거야. 그 앞에 뭐 있어요? 휘장 있죠?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휘장은 곧 예수의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라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내가 그 길로 가는,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 예수님 따를래요 라고 온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의 끝에 뭐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내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엔 천국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뭔 길 나와요? 생명의 길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생명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영상에서 그 휴대폰 배터리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100에서부터 줄어들죠. 100에서부터 줄어들어. 이게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다른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시네. 뭘로? 당신의 생명으로. 뭘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리 이 목숨은 끝나요. 곧 있으면 우리 목숨은 끝난다니까요. 목숨과 영생의 차이 아시죠? 목숨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살아있는 걸 목숨이라고 하는 거고, 영생은 그게 없어도 살아있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시라고. 그리고 그거에 좀 감격하시고 건강하게 반응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나의 모든 삶을 들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이 예수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냔 말이죠. 어떻게? 16장 17절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관심을 갖고 들으세요. 설교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세요. 나하고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가 아까 너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자신이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너를 이렇게 전하며. 여기 또 뭐 나옵니까? 구원의 길 나오죠. 근데 구원의 길을 무엇해요? 전하는 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죠? 59절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돼 있죠. 나는 따르리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신앙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57절에서는 내가 따른대잖아요. 그럼 신앙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내가 되는 거고, 5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한테는 신앙의 주체가 누굽니까? 시작의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이 사람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60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방수보다도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부르심인데, 이 거룩한 부르심인데 우리가 입 꼭 닫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요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전파합니까? 이건 계명과 일치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와 직분이 있어요.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이거는 뭘 하라고 주신 거냐면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복음이죠.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은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가장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살을 삼아라. 내가 너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좋은 길 있죠?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는 인간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이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대죠? 요게 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직분들은 덕을 세우기 위함,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게 함이 위함인데, 근데 거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죠? 길 가실 때라고 했잖아요. 길 가실 때라가 뭐였었어요? 행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그 길은 뭐를 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같이 이웃 사랑,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실천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면 그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거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럼 선물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한테 불필요한 걸 주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쓰레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바자회 한다면서요? 네. 나한테 불필요한 거, 근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바자회를 하십시오. 아멘. 이익금 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 실천하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익금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거 가지고 또 우리 무엇 하면 돼요? 또 사랑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굳이 교회 타이틀 내세워서 안 하셔도 돼요. 교회 타이틀 내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이 실천 항목만 딱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굳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래,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뭘? 예수.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거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 믿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다. 5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라고 되겠죠?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찾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왜 여우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자신을 완전하였느니라 하라. 네, 여기서 지금 여우가 또 사용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여우, 예수님께서 왜 여우라는 표현을 쓰시냐면, 여러분,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간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우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개, 돼지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이왕이면 짐승에도 개, 돼지 같은 신앙을 해야지 여우 같은 신앙을 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딴속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딴속 차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나쁜 짐승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먹어요? 우리 개고기 먹잖아요.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개고기라고 이야기도 안 해. 뭐라 그래? 보시탕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개라는 표현을 쓸까요? 주인을 알아봐. 주인을 알아본다니까. 근데 우리는 개자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근데 성경에서는 개는 굉장히 좋은 동물이에요. 굉장히 좋은 동물이라니까요. 그 돼지는요?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그러니까 돼지는 왜 나오는 거야? 분명히 돼지 부정한 동물인데. 자기 헌신의 최고가 돼지입니다. 왜요?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이 저 돼지떼한테 그랬더니 돼지들이 그 귀신을 받아들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가 죽어. 제가 사사로이 풍부해요. 정적 진리로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아셨어요? 네. 우리 여우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간사하고 교활하게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개처럼 돼지처럼 우리는 주인은 알고 우리는 온전히 껍질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개, 돼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우도 뭐가 있대요? 불이 있대죠? 이게 뭡니까? 야, 날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 다 자기들 입속 차리는 입속 다들 차리고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굴에서 살아. 내가 있는 곳에 안 온다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 굴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었잖아요.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본문일 거예요. 공중은 하늘입니다. 이건 우라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 우라노스로 가요. 하늘로 간대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도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대요. 새 예루살렘, 새 도성도 하늘에서 온대요. 우라노스에서 온대요. 그럼 도대체 이 우라노스가 뭐냐? 이거를 여기서 지금 공중이라고 돼 있죠. 이게 창세기로 가면 이게 궁창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죠. 그리고 그 공간 있죠. 그 공간, 원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의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궁창을 뭐라고 명칭하세요? 그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라노스, 샤마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의 물, 진리와 아랫물, 진리를 담고 있는 어떠한 모양. 진리는 눈에 안 보여요. 아셨어요? 네. 근데 그 진리가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쫓아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의 물, 진리,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어떠한 모양으로 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아랫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궁창이라는 건 위의 물과 이게 위의 물이에요. 아랫물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궁창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운데다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이게 위의 물이죠. 네. 윗물이죠. 이거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건 말씀의 진의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겠죠. 그죠? 근데 아랫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랫물. 이걸 피조 세계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뭘로 지음 받았어요? 요 말씀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눈에 보여지게 어떤 형상으로 나온 걸 피조 세계 이걸 아랫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랫물과 윗물에 겹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궁창, 이걸 하늘,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공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접혀지는 부분이죠. 이 접혀지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 제사, 성막. 이게 아랫물이면서 이게 윗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윗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아래 땅에 있죠. 아래 땅에 있는데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보면, 예수를 알아보면 그들은 아랫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윗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꽝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이 완료된 사람들인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나중 되면 이게 없어진대.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22장 가보면 옛적 땅, 옛적 바다, 심지어는 하늘도 없어져요. 궁창도 없어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아멘. 이 공중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계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지금 우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못 알아보는 거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사람들은 이 공중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새 있죠. 그 새. 근데 이 잡다한 것들이 뭘 하냐면 이 새들을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하늘의 영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새들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찾아보실까요? 먼저 계시록 21장부터 보시죠.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죠? 그 하늘 없어졌죠? 그 궁창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진리가 확 드러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거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의 이 하늘, 처음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 만드세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천이 뭡니까? 요게 처음 하늘인 거예요. 요게 처음 하늘. 진리를 담고 있는 그 하늘. 근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하늘에 뭐가 살아요? 새가 살아요. 새가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새를요 신성시했어요. 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상징적 동물이 뭡니까? 독수리죠. 하늘의 왕, 독수리죠. 다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1장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풍성한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문창을 이 접혀지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런데요? 하늘이라고 한대죠. 그럼 그 하늘은 뭐냐면 깨달은 자들, 뭘?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는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그 기능, 영적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 요걸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접시들이 다 막 하늘에서부터 막 깨지죠? 하늘로부터 떨어져 다 깨지잖아요. 인간들은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다 깨져야 돼. 산산이 깨져야 돼. 그런데 천천히 내려오는 한 흰 접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땅에 떨어졌는데 그 접시는 안 깨지고요. 갑자기 이 접시가 땅에 딱 떨어져 있는데 안 깨지고 고스란히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엄청난 접시들이 그 접시로 막 깨지면서 그 접시를 깨버리죠.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빨간색 접시의 안에 노란색 이 색깔이 입혀져 있는 그 접시가 쭉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걸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눈, your eyes 하면서 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모든 사람들이 수십억이 되어도 이 눈의 모양이 다 다르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눈이 뭘 이야기해요?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 그러니까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 그 눈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 접시 있죠? 그 빨간색 접시의 가운데 노란색 있죠? 그게 이렇게 붕 떠오르잖아요. 그 뭘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눈. 접시가 뭘로 바뀌어요? 눈으로 바뀐다니까요? 제가 겁나게 분석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질그릇을 담았대잖아요. 그잖아요. 그 접시, 질그릇이 붕 떠오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 그게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테두리는 뭐예요? 충혈됐죠? 빨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테두리가 빨개 섰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근데 그 안에는 노랗죠. 그 왜 하필이면 노래요? 금. 성경에서 금은 빛입니다. 빛.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서 딱 떠올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깨졌던 그 접시들이 막 살아나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접시가, 그 빨간색 황금 그 접시가 예수라는 걸 알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보자마자 그 내용이 딱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이십니다. 근데 설명을 해줘도 모르시면 이건 조금 곤란해요. 아,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얼마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장면 하나하나 성경대로 이렇게 복음에 딱 맞춰보면은요, 겁나게 정확해요. 근데 왜 거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표현하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겁나 정확해. 겁나 정확해. 그 불타잖아요. 불타버린다니까요. 불타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불로 거듭나. 그 영상 보면서 참. 그 원래 풍선 하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풍선 하늘부터 내려오네? 하늘부터 내려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모야 좀 만들어봐. 옆에 있는 인균이와 함께. 수건이도 좀 거기서 합체를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좀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봐라죠. 로마서 1장 23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오늘은 이 시간에 5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썩어진 사람과 새가 짐승과 되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왜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새가 나오죠? 왜? 왜요? 하늘에 살고 있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발 저 너희들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이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피조물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걸 끄집어 내리네? 그래서 그걸 우상 만드네? 10계명 2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요약판으로 알고 계시지 말고요. 전문을 좀 아셔야죠. 성경 맨 앞에 가보세요. 맨 뒷편이겠네요. 성경 맨 앞에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있을 테니까 맨 뒷편 가보세요. 자, 제2계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건 뭐겠습니까? 새겠죠? 그거 왜 하필이면 새부터 나와요? 하늘이니까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 그렇죠?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에 이 물고기가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이거 이 8시 기도회 때도 요한계시록 할 때 했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요, 뭐 몇째 날 뭐 만들었다, 몇째 날 몇 만들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바다에 물고기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새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 물고기들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일부러 다섯째 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니들이 니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내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들었어.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걸 왜 다섯째 날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냐고요. 왜 그거를? 이 성경을 딱 받아들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걸로 우상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기사는 그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인데 절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말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넣어내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으시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여기 또 공중에 새 나오죠? 네.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예요? 그 공중의 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은 너희요! 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새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 하나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새도 무엇한대요? 먹인대잖아요. 근데 이 새들은 무엇한대요? 뭐뭐만 한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 땅의 것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죠. 뭐 때문에? 더 먹으려고, 더 소유하려고, 그래서 더 과시하려고. 지금도 솔직히 충분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배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겨우 기어오신 분 계세요?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충분해지실 거니까. 지금도 충분하신데 뭘 더 그렇게 원하시냐고요? 뭘 더? 이렇게 좋은 정장 입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 좋은 넥타이 이거 맺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넥타이를 여기다 두세 개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멋있겠어요?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 목사 미쳤구나.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더 하려고요? 뭘 더 하려고? 세상의 것에 욕심들지 말라고요. 어떻게 진리를 안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것에 더 욕심을 낼 수 있느냐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이 소득들을 얻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누리시면 돼요. 하루에 5끼 드시지 마시고 그냥 3끼 꼬박꼬박 드시고 2끼는 못 먹는 사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공중의 새, 하늘에 속해 있는 새들 봐라. 먹고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나. 아니 그냥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다 먹이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늘에 속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의 일 염려하지 마세요. 땅에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도 충분해요.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감사하고 만족해요.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대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옥 간대요. 그러네요. 염려하면 사지 마세요. 지금 충분하세요. 좋은 옷 걸치지 않으셔도, 여러분 좋은 액세서리 들고 있지 않으셔도 그냥 그 자체만 두세요. 자, 정리하며 갈게요.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뭘까요? 이게 텐트입니다. 이게 천막이에요. 이게 천막. 소위 요즘에 대세인 캠핑. 캠핑.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다 정쳐두지 않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인생. 이걸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인자는 설명드렸죠? 진짜 사람. 여기서 인자는 진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말씀 없으면, 하늘에 속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입니다.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만 무슨 표현을 써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그 남자, 하나님, 여자, 교회, 그의 아내, 한 몸을 이룬 분, 예수. 진짜 사람에게서 난 예수, 그분만 진짜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 교회, 성령으로 잉태됐죠. 하나님과 마리아가 한 몸 됐잖아요. 거기서 잉태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진짜 사람이라고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를 낳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머리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성경 한 절 단어 하나 다 푸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다 듣고 계세요.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머리 계속 나오죠? 머리가 누구? 머리가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속해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다스림, 주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5절. 4장 15절. 그렇죠. 우리가 누구까지 자라나야 돼요? 머리, 우리가 닮아야 될 그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 3절, 5장 23절.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도 그렇죠. 몸의 구주, 몸, 교회, 머리, 예수.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떼면 안 돼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목 없는 귀신, 몽달 귀신 이렇게 돼요. 그럼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죠?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되시죠? 또 2장 10절. 권세 나왔죠? 머리 권세. 다음 19절. 그렇죠. 연합 나오죠? 그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나는과 나를의 차이는 뭐예요? 내 삶과 내 신앙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계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안산인가 안양에 있는 창빛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사이비 2단이니까. 베레아 교회 저입니까? 뭐라고 하더라? 이정 목사인데 그 목사 그 목사의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 본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설교들을 한번 쭉 보려고 딱 봤어요. 봤더니 이 목사가 목사도 아니지,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도 없댔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외로우셨대. 예수님이 의지할 사람이 없으셨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 그런 설교 안 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들한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이 본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돌베개에 대고 베고 주무셨어요. 턱 돌아가지 않은 게 감사한 거지. 그럼 팔도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인생을 왜 의지합니까?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 구원 받아야 될 그 대상한테 의지를 한다고요? 그럼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런 예수를 외로운 예수를 왜 믿어? 외로운 예수를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네?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막 해석들을 막 한다니까요. 이 의미가 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예수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아까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주권, 연합, 우리가 닮아야 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다를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서로 심판하는 문제를 받았더라. 또 내가 우리 예수를 부르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대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마와 손의 피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뭘 당했대요 이 사람들? 목배임을 당해. 목배임을 당했더니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뭐예요? 천년 왕국이죠. 그 천년 왕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목배임 당하면 뭐가 달아납니까? 목이 달아나 버리는 거죠. 머리가 달아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57절, 58절이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넌 날 소유하려고 해야지. 넌 나 못 따라와.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뭘 당해야 돼요? 목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주권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목이 베어야 머리가 달아날 거. 내 머리가 달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봤어요. 머리가 와서 몸과 연결되어져서 머리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머리가 될 수 없다야. 너는 네 머리로 살려고 하잖아. 그래서 IQ가 낮은 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IQ 높은 사람들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많이 봤어요. 머리가 독특해가지고 이걸 너무 잘 알아. 제발 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좀 생각에 좀 빠지지 마세요. 생각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 죄송해요. 이런 험한 말을 써서. 아니, 똥밖에 들지 않는 이 머리. 제가 왜 이런 험한 말을 쓰죠? 왜 머리에 똥밖에 안 들었어요? 또 먹을 것만 생각해. 그럼 먹잖아요. 그래서 다 뭘로 나와요? 예. 다 꼴만 나오는 거야. 전 먹을 생각 안 하는데요. 아이, 톡 까놓고 얘기하시게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거?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뿌리를 한번 쭉 찾아가 보세요. 그 머릿속에 뭐 만들었어요? 내가 배설물로 뺀 그 똥밖에 안 드는 거야. 똥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지. 벗겨내 보면 뭐밖에 없어요? 똥밖에 없어요. 똥밖에.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기 생각에 빠지십니까? 밑도 끝도 없는 그 함정에 왜 스스로 빠져들어가세요? 그럼 이제부터 그냥 생각 없는 무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 물으면서 가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께 물으면서 가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 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애처럼 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세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 무엇했습니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안 돼요. 예수님 꾸짖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얘기 뭡니까? 생각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 라는 겁니다. 뭔 놈에 그렇게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엇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밉고 싫고 죽이고 싶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일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뭔 놈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면 그때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럼 나 초라해지는 거고, 남들보다 조금 좋으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지는 거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으면서 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왜 믿고 있나요? 좀 물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기도할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좀 기도를 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기도 안 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기도 안 하면 나에게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이 일이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지금 내 모습에 만족이 없으시면 기도하셔서 변화되세요. 성장하세요. 예수가 우리가 닮아야 될 그라면서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닮을 마음이 없어요. 내 머리를 자르고 예수를 여기다가 둘 마음이 없어. 오늘 예배가 끝나면 동강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동강. 그래서 예수의 머리를 보면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